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은혜, 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와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기보다는 너무 쉽고 가볍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 또 많은 권능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니 이 정도 일을 많이 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뭐 한국 교회에서도 손꼽을 만큼 많은 대종들을 이끄는 주의 종의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귀신 하나만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물며 여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도덕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주의 종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주의 종을 향해서 주님은 왜 그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나를 떠나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주의 종들 가운데 아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또 많은 양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뭐 암송하리만큼 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은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주의 종은 오늘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명석과 같은 존재나 아니면 기독교 몇몇 이단들을 향해서 지칭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 그날에 많은,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다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몇몇 소수를 지칭해서 많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만큼 많은 일을 한 주의 종을 향해서 주님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반석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또 반석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표적인 그 적그리스도 국가 중에 하나인 이 애구방, 이 바로, 이 바로의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바로 이 애굽왕 바로 왕의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란 말입니다. 반석. 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국과 바벨론의 종로로 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기서 40장 41장에서는 이 악어를 사단 마귀로 상징을 했는데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이 악어를 애고방 바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는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종들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많은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기사 이적, 표적, 온갖 기독교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신비 체험을 경험하고 역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진 역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뭐예요?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종이 바로 사단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행한 사역이고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과 이 사단의 일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에게 뭔다고요?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를 쫓아타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사 이적, 표적, 온갖 기독교 안에서 체험하는 그 갖가지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역사는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역사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뭐 한다?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에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늘구멍 찾기만큼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참으로 진리를, 거짓과 기독교의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차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왜 이 기독교의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이유를 오늘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봉독해드린 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사도는 은혜면 은혜지 왜 도대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티. 이 안티는 무엇을 대신해서, 무엇을 대신해서 라고 하는 뜻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전자의 은혜 대신해서 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자의 은혜 대신해 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그러니까 17절 초두의 한글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호티라고 하는 여기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의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바로 보충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16절에 대한 17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16절에 대해서 16절 말씀을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는 바로 예수께 받은
은혜가 뭐라? 의에 은혜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율법은 바로 모세로부터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모세의 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을 뭐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은혜를 뭐라? 율법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후자의 은혜를 바로 진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은혜를 율법의 은혜를 하면은 후자의 은혜를 진리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예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시한 것은 바로 그 전자의 그 율법의 은혜, 곧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율법의 사명자들로부터 1차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후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는 진리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은혜는 뭐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율법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회개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회개의 은혜보다 더 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자의 은혜는 바로 회개케 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 후자의 은혜인 이 진리의 은혜는 거듭나게 하는 은혜, 곧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의 은혜는 율법의 은혜라고 한다면, 율법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율법의 은혜는 곧 회개의 은혜요. 후자의 은혜는 진리의 은혜인데 이것은 거듭나게 하는 은혜고 복음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은혜, 그러면 이것은 더 큰, 그러니까 이 전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인 이 후자의 진리의 은혜, 이 전자의 은혜는 필요 없고 후자의 은혜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자의 은혜가 있어야 바로 이 후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다 율법은 필요 없고 이 율법의 은혜는 필요 없고 이 복음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데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 반석 위에 쓰지 못해서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신앙이 쉽게 허물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 전자의 은혜인 이 율법의 은혜, 이 회개의 은혜 없이는 곧 율법 아래서 이 회개함이 없이는 이 회개하지 않고는 뭐예요? 절대로 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후자의 은혜인 이 복음의 은혜 거듭나게 하는 은혜인 복음신앙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이 1차적인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후자의 은혜인 이 2차 은혜인 복음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네? 믿음이면 믿음이지, 은혜면 은혜지. 왜 이렇게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두 믿음으로 나눠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루터가 이신득이 진리를 깨달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1절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 구원고리를 요약한 구원교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이 로마서 1장 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전자의 믿음은 이것이 율법의 믿음입니다. 율법의 믿음. 이걸 율법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후자의 믿음은 진리의 믿음, 복음의 믿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믿음. 전자의 믿음은 율법의 믿음이라면 후자의 믿음은 이 복음의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전자의 믿음 없이 후자의 믿음에 이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17절이나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내적인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율법의 믿음이 신자를 바로 후자의 이 복음의 믿음으로 나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믿음이 없으면, 전자의 믿음인 이 율법의 믿음이 없이는 이 후자의 믿음인 이 후자의 복음의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의 믿음은 뭐냐? 도대체 믿음은 믿음이지, 율법의 믿음은 뭐고 복음의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되지. 뭐 이 율법의 믿음을 논하고 복음의 믿음을 논하느냐라고 그 복잡하게 그런 교리적인 복잡한 설교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라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도대체 이 물이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본질이고 이 물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중생시키는 이 성령이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지, 이 물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뭐 하려고 여기다가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말씀하셨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할 일이 그렇게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고,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은혜 위에 복음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물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물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물세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세례란 말입니다. 이 물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회개가 존재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제가 뭐예요? 먼저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전제된 다음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 이 어휘가 표면적으로 보면 어휘가 틀리지만은 이 단어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율법과 복음의 십자가의 도의 좌우를 분별하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두 단계로 기독교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단독으로 한 분만으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첫 아담은 바로 선악을 아는 인격자 첫 아담이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게 첫 아담과 후 아담 두 인격자를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이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율법의 믿음, 이 복음의 믿음인데 전자와 후자는 자, 이 율법의 믿음은 뭐냐면 율법적 유괴 행위로 율법적 유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구원을 얻으려는 믿음으로 율법적 유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믿음으로 바로 후자의 이 복음의 믿음인, 이 후자의 복음의 믿음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이 진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중생케 하는 이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자, 전자의 율법의 믿음은 율법적 유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중생케 하는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적 유괴 행위, 율법적인 이 유괴 행위의 믿음이 뭐예요?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 이 종교적인 이 노력과 열심, 이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이 뭐냐, 기도도 있을 것이고, 금식도 있을 것이고, 경건, 훈련,
이와 같은 이 유괴 행위, 곧 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유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기도나 금식이나 경건 훈련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 이것을 바로 무슨 믿음이라?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 그러면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같은 믿음은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무슨 행위예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경건의 모양,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설교할 때 율법적 유괴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믿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고 어떻게 해요?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이 진리의 약속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자마자 이 같은 교리적인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기독교 구원에서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폐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이 신약 시대에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제한적인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말이야.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요거 빼버리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거 빼버려도 되잖아요. 여기서도 은혜도 빼버리면 되잖아요. 아까 물과 물을 빼버리고 그냥 성령만 말씀하시지. 왜 그 귀한 성경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자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적 유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 율법의 믿음을 여기서 이 율법의 믿음에 대한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이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교회 나와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죄인이 율법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경주해 봤지만은 율법적인 그 행위와 노력과 열심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이 율법 신앙의 한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체험한 이 자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영생을 주신다는 이 후자의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 유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해요? 필요없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주시지. 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1500년 후에 다시 보내주셨냔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전자의 믿음, 전자의 은혜, 이 물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뭐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율법 신앙 없이 복음 신앙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백해무익한 나무라니까요. 생명나무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동산에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두 나무,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다니까요. 자, 여러분, 왜 율법을 통해서 왜 죄를 깨달아야 되냐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의 주 대신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찾고 소원할 수 있지. 예수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찾지도 않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너도 의롭다, 저도 의롭다 하고 구원하시면 되지.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뭐가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 이 부분을 간과해 버린다니까요. 제 설교의 핵심이 이거란 말입니다. 다른 설교자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라니까요. 다른 설교자들의 내용과 유사한 것 같지만은 그 내용 전체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제가 죄를 언제 많이 진 줄 아세요? 바로 신앙생활 입문하고 나서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가장 죄를 많이 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때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왜 예수 믿고 더 많은
예?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았느냐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와 싸우고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라니까요. 율법은 2000년에 다 폐했기 때문에 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왜곡된 진리 앞에 예? 잘못 깨달은 그 무지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숱한 죄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고백할 때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자신을 똥걸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세요. 거기에 참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 지도자들이 소수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같은 왜곡된 진리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 율법적 유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뭐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은 사람 보기에는 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보기 좋지요. 이런 것은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죠. 이런 설교들은 이 율법 신앙의 끝자락에 다다른 그 율법 신앙 아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지. 교회에 나오자마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필요 있느니 없느니, 이 같은 설교는 빵점짜리 설교라니까요. 뭔 설교?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 있다고 말씀한 거랍니다.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은 바로 율법 아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종이라야 그 때를 따라서 양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겐 율법 교훈의 젖으로 양육할 수 있고, 또 율법 아래서 성장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심령들에게는 복음으로 양육해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은혜, 의에 은혜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은혜, 전자의 율법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율법의 은혜를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어떤 그런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난날에 잘못된 그런 과오를 뉘우쳐서 자복해 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토해내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같고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같은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눈이 밝아져서 죄가 잘 보이고 행위가 좀 고쳐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중생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중생이고 거듭남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죄로 죽은 심령이 회복되는 바로 양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회복. 그것은 양심의 회복이라니까요. 이 양심의 회복. 이 양심의 회복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이 중생의 체험과는 이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심령이 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은혜는 바로 인간이 어둡고 또 무지몽매한 그런 죄를 깨달아서 바로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은혜? 율법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영적인 눈이 밝게 한다는 건 이 죄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잘 보인다는 것이죠. 죄가 보여야 죄와 싸울 것이고 죄와 싸워야 자기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그 죄의 정체를 깨달아서 회개할 것이고 회개해야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한 구절만 더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사 역사 곧 하나님의 하는 역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의 있기를 즐겨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켜서 비치는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꺼지지 않는 태양빛, 이 진리의 빛은 발광체로서 꺼지질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켜서 비치는 등불, 곧 율법 아래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누구든지 요한의 켜서 비치는 등불 아래,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단번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먼저 요한의 켜서 비치는 등불 아래서 종려로 타다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두 언약이라니까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둘째 언약인 이 복음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라니까요. 첫 언약의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그렇게 구원 경륜 섭리가 그렇게 작정되어진 거라니까, 예정되어진 거라니까요. 타락해서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게 돼 있다니까요. 기독교 2000일 동안 내려온 이 천사 타락론, 아담 타락론은 정말 왜곡된 거짓된 교리라니까요. 이 율법과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아담 타락론과 천사 타락론은 얼마나 왜곡된 거짓된 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 요한의 켜서 비치는 등불 아래에 일시 다 출거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이 율법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도 율법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후자의 은혜, 후자의 믿음, 후자의 영광과 혼돈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 전자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후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을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다수예요. 다수라니까요. 이것을 깨달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걸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나 받은 걸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 천하 영광 권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영광 권세를 이 마귀에게
굴복하면, 무릎 꿇으면 그에게 다 준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기독교계의 주의 종들이 바로 이 말씀에 전부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율법의 사망의 권세자, 그 마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통해서 그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미갈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말하니까 그를 당장 불러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그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자기를 찾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땅과 재산과 그 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준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제는 죽을 줄 알았던 무비보셋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어떻게 저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 1절에서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그 요나단을 인해서 내가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으로 얘기하면 철천지 원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리고 무비보셋은 평신이에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종이 무비보셋을 얻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저는 절름발이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다윗으로부터 그 은총을 받을 만한 티끌 먼지만큼의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신이요. 예? 철천지 원수 집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요나단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아무런 티끌 먼지만큼의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재산만 사울에 속한 그 재산만 주었습니까? 그 무이보색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왕의 상에서 항상 먹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상에서 항상 먹으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궁전에 내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과 동등한 지위와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 궁전에 거한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 상승이 되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얘기할 때 뭐를 포커스를 맞춥니까? 바로 요나단의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이보셋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와 은총이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이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개만도 못한 왜 나를 돌아보시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이 개만도 못한 죽음, 이 개가 죽으면 그거는 식용으로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정말 처치 곤란한 존재잖아요. 예? 아니 살아있는 개 같으면 뭐 길러서 잡아놔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죽은 개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 요나단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다니까요. 전제가. 그래서 성경은 먼저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404장의 찬송가 가사와 같이 404장의 찬송가를 작시한 그 작시자의 고백과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세상에 바다를 먹물로 삼아 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도여 찬양하세요. (404장) 찬송가 그 작시자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그 같은 놀라운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죄를 가리고 덮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죄는 요만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것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데서 더 넘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동도 어마무시할진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인간의 그 분량 그 이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신적인 그 은혜와 영광은 어떻게 해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기독교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600만 명을 죽여도 히틀러의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아니한 그 히틀러의 그 악한 본성이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니까요. 오늘의 기독교가 예수를 지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지적인 동의만을 교리적인 지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이 속사람 인격이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또 한 사람이 거듭나서 깨달으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내가 율법 아래서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은 그 전제가 성립을 해야 그 다음에 복음의 은혜가 성립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없어질 영광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만 필요한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안에 들어와야 모세의 율법의 그 의문의 직분의 영광이 한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이해해서 내 영적 소속이 어디인 줄을 분별하고 참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주의 사역에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죽도록 충성하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빌고 기도하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